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순복음 중보기도학교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함께하십니까?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넓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오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보기도 학교 혼돈의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배우게 되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나누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청장년국장 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혼돈의 시대의 성령 충만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제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희 집 냉장고에는 제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밥, 그리고 빵, 그리고 국수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탄수화물인데요. 혹시 제가 이제 당뇨병에 걸릴까봐 저희 집사람이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았는데, 제가 이민 목회할 적에 저희 집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오면은 그때만큼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저희 집사람이 타치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놀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고요. 그리고 라면에다가 밥도 말아 먹었고요. 그리고 그날 그것도 모자라서 빵을 사다가 빵을 먹어서 그날 젊은 부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냉장고 앞에 제가 먹지 말아야 될 밥, 빵, 국수가 적혀 있는 걸 본 젊은 부부의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오늘 그랜드 슬램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밥은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이란 말 안에 건강에 안 좋은 모든 음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저의 건강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한 말이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꼭 어깃장을 놓습니다. 어깃장은 여러분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뻗대고 반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적게 먹고 다른 것을 많이 먹으면 되겠네. 밥을 적게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밥을 적게 먹을 테니까 고기를 좀 많이 줘봐. 그러면 사모님은 저랑 싸우기 싫어서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모님은 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건강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절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먹는 이야기로 계속 물고 늘어져서 사모님의 말한 본래의 의미를 흐려버리게 만든 것, 이걸 가지치기 전략이라 그럽니다. 본래의 의미를 흐려버리게 만드는 것. 말꼬리를 붙들거나 한 단어를 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면은 본래의 의도를 흐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비슷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성경이 의도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의 집중함으로 인해서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 본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은 먹어도 되겠네, 이런 식의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것을 어느 정도가 취한 것인가로, 그래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먹는 것은 취한 것이다. 그래서 필름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고기를 굽는데요. 술을 먹고 고기를 굽다가 원래 차콜이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석탄이 있는데 석탄을 넣지 않고 화약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약을 넣는 바람에 폭발해갖고 집이 다 혼란 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돼야지 술 취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게다가 한글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번역된 술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셔야지 취하는 거겠습니까? 위스키나 독한 소주 정도 마시면 금방 취할 것 같은데 포도주는 많이 마셔야지 취하는 것이니까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상태는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포도주에 중독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또 이 말을 흐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취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판명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본문도 아닙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세상적인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취하는 것인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핵심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향락적인 삶을 경계하는 것이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예배의 모습, 잘못된 성도의 교제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전절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모임 중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함으로 술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단의 제사의식에 들어와서 술 취함으로 엑스타시를 느끼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방 제사에는 제사 때 꼭 술이 있었어요. 술이 있어서 제사의 흥과 열정을 더 북돋기도 했습니다. 술이 있는 세상의 다른 제사들, 다른 예배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신도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였고, 먼저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뻤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들을 볼 때에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밋밋하고 열정이 없는 모습이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배가 축제 같지가 않아요. 예배를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 때 들어올 때 술 한 잔씩 나눠주면 다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저절로 술 취한 것 때문에 손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술 취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춤도 추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드는 데는 정말 술만큼 도움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술이 없으면 아는 사람도 서먹해지는데 술이 있으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갈등이 많고 싸우는 이유가 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이 있었던 이방 종교 예배 흥분, 재미와 비교해서 당시의 교회는 밋밋하기 이를 데 없었단 말입니다. 예배가 화끈하지가 않았어요. 이방 제사들은 화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교인들에게는 그런 화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찬식 때 포도주를 좀 더 합시다. 친교 시간을 좀 더 가집시다.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도주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활기가 생기고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과 즐거움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더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이 있으니까 더 교제가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더 나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섭섭했던 이야기도 서로 나누어서 감정을 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술 때문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소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애찬용으로 마셨는가, 취하도록 마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선뜻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사실 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는 논쟁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예배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고 나를 얼마나 업시키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심각한 이런 예배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열정과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분을 업시키는 모든 행동을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술 취함의 현상과 성령 충만의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해석을 성령에 취한다는 해석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가 언제나 술에 조종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취한 상태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접신한 사람처럼 내 어떤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접신한 것처럼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는 그런 술 취함의 현상과 비슷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마치 기분이 좋아서 둥둥 떠다니게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바닥에 누워서 짐승 소리를 내고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해석이 싫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그렇게 느끼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기분이 업되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 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영어에서는 with입니다. with 뭐뭇으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ith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 여러분 옆에 술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술통을 돈을 주면서 누군가가 이 돈으로 술통을 채우세요 라고 했을 때 돈으로 라고 하는 그 전치사 with.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술통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돈으로 술통을 저금통처럼 생각해서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술통을 저금통처럼 생각해서 돈으로 다 채워서 술통을 돈으로 꽉 채우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돈으로 채우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술을 사서 술을 채우는 거죠. 만약에 돈으로 채웠다면요, 돈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 술을 사서 채웠다면요, 돈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접신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갖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내 생각은 없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성령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엇을 채우라는 말일까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채울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면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였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성령으로 복음의 은혜를 채워라, 성령으로 천국의 확신을 채워라, 성령으로 이 땅에
살아나갈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라라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채워 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가치. 성령과 술 취함은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술 취함처럼 내가 취한 것처럼 자아도취가 되어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술 취함의 현상이 아니라, 이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신기한 체험을 해도,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도, 예배 중에 기뻐서 펄쩍펄쩍 날뛰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확신이 아닌 감정이라면, 술 취함의 현상과 성령 충만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 5개의 동사가 나와요. 5개의 동사가 뭐냐? 처음에 화답하라, 두 번째 노래하라, 세 번째 찬송하라, 네 번째 감사하라, 5번째 복종하라. 그런데 이 동사가 전부 다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분사형 동사는 뭐냐? 본동사를 꾸미는 동사가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럼 본동사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 동사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서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중에 술 취함의 현상과 같은 현상과 체험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중에 감동과 감격이 틀리고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배 중에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데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오늘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교회의 본질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는 복음으로 인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결단이 성령의 충만한 예배 가운데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가도 아니고 내가 그날 기분이 얼마나 설교 말씀을 듣고 좋아졌는가도 아니고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예배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인이 되고 계신가? 주님이 그래도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이 코로나19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 취함과 같은 현상의 예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형은 술 취함과 같은 현상을 따라가는 예배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형의 말씀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존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혼돈의 시대 가운데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현상적인 어떤 성령 충만의 현상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사건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많은 기대를 거기에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힘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보기도학교에서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새술에 취한 것처럼 문제를 무시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술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술 취함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에 술에 취한 것처럼 만족함이나 황홀경이나 용기는 나지 않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결단이 섰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코로나19의 모든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혼돈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시대에서, 혼돈의 시대에서 이 혼돈의 상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보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부르짖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어머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라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칸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칸바야 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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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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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야라루야 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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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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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 나는 영원히 주를 바라봅니다. 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라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칸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칸바야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샬라칸바카라야스카야야야야야야야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혼력이 체험하는 귀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